찬양하면서 이제 은혜 받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15절부터 18절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한 주 좀 더 하겠습니다. 9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먼저 본문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사항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이 자랑 하나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자랑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딱 하나 붙들고 있는 자랑, 딱 하나 붙들고 있는 자랑. 그게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꼭 붙들고 있는 거.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 자랑은 이것이다 하고 바울이 한마디 했는데요. 그게 뭐냐? 거룩함이 자랑이다. 거룩함과 진실과 은혜로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랑. 거룩함과 진실과 은혜로 행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다른 건 다 내어주고 다 포기하고 다 버릴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하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16절을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할 말씀인데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있죠. 자랑. 그게 그것을 이제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 딱 하나 붙들고 있는 그 자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걸 이제 선언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선언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걸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딱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 오늘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깊은 뜻을 찾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근거가 되는 핵심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 선언을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스도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은혜로 얻은 거라는 거죠. 저는 젊었을 때 정말 장가도 못 갈 줄 알았어요. 예?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는데 장가도 보내주시고 또 자녀를 이렇게 장가를 못 갈 줄 알았으니까 자녀도 나에게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죠. 근데 자녀를 5명이나 주셨죠.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로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얻어진 것이라는 거죠. 은혜로 얻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좀 찔릴 때가 있어요. 은혜로 얻어놓고 은혜로 얻은 것을 내가 대화하는 도중에 자랑 비슷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자랑 비슷하게. 그런 나를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좀 그때 저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그죠? 다 은혜로 얻은 것인데 그 은혜로 얻은 그것을 사람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죠. 정전사님만 있나 봐요. 사람들에게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적이고 경향적인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내가 이렇게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인생의 경륜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근히 이렇게 내비치는 이런 이제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도 회개할 부분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은근히 이렇게 내비치는 이것도 죄임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생각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나라고 하는 거기에 또 나의 자랑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은혜 안에 사는 나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또 나의 자랑이 있는 거죠.
이것은 좋은 자랑이에요. 이것은 좋은 자랑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는 자랑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1시간 동안 공부한 건데, 이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서를 한번 펴보세요.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아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하나님만이 알아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13장 마지막 절이죠. 어,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 무엇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 구체적으로 위에 살펴보면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몇 차 기한자로 돌아옵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기한 몇 차 지도자예요?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기한해 오는데 1차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수룹바벨이죠.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고 수룹바벨은 이제 그 왕족입니다. 여호야긴, 스알디엘,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호야긴의 아들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입니다.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1차 기한 지도자로서 49,897명을 데리고 1차로 돌아오죠. 근데 2차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2차 기한 지도자로 돌아오는 사람이 에스라고, 세 번째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기한해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스룹바벨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처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회개 운동을 했어요. 회개 운동. 회개 운동을 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성벽 중수. 성벽을 중수하고 또 한 일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했는데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가 집례되도록 해요. 예배 집례.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는 성전에 봉사해야 될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않으니까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다 떠난 거예요. 성전을 다 떠난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단돼 있었던 거예요.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겨우 이렇게 회복시켰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스룹바벨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이 한 약 70년이 지나갔습니다. 약 70년이 지나가면서
또 예배가 폐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지도자가 있을 동안에는 예배가 이렇게 다시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됐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13년 차입니다. 13년. 에스라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이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뭐 의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약 7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약 70년. 그래서 약 70년이 지나가면서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막 또 개판이 되어 있는 거죠. 겨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렇게 예배를 회복시켜 놓고 예배시켜 놨는데 70년 정도 지나가면서 또 예배가 폐해지고 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도 낳고 살고 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자마자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회개 운동을 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명단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다 떠나보내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 합니다. 지금 심지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화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여자 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믿는 우상도 다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와 믿는 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끌려오기가 쉬울까요?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끌려가기가 쉬울까요? 예. 요 사람이 이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보세요. 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들이요. 대기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근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세요. 뭐 불신자가 이렇게 맥주 한잔 하자고. 예? 맥주 한잔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막 니나 먹어 이러더니만 또 시간 지나가면서 은근히 또 한 잔만 먹어볼까? 딱 한 잔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그 불신자 배우자가 좋아하는 걸 다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쪽이 이쪽으로 따라오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는데 좀 드물더라고요. 드물어. 그만큼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있죠, 그죠? 또 습관 그리고 믿는 종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강력한 이제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다고 할 때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방 여인들 벌써 애를 낳고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느냐는 거죠. 쫓아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이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방 여인들하고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에스라가 했어요. 그래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벽을 중수하고 자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생활비를 지급해주지 않으니까는 다 성전에서 도망쳐가지고는 뭐 들로 뭐 밭으로 논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전은 건축되어져 있는데 예배가 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백성들한테 11조를 바치게 합니다. 11조를 바치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바친 이 11조를 가지고 예배 집례자들, 레위인들한테 생활비를 지급해줬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지급해주니까 떠났던 레위인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복귀하는 거죠. 돌아와서 이분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니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이 조치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다는 겁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만이 알아주는 자랑거리죠. 이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예배가 폐해져 있었는데 폐해져 있는 그 예배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킨 거죠.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의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냔 말이에요. 자랑거리. 자, 느헤미야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죠. 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신비로운 자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신비로운 자랑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떠벌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든지 자신 있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랑,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깊은, 정말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가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사도권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권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죠. 왜입니까? 사도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인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죠. 자기가 자유로 온 거 아니에요. 자유로 온 거 아닙니다. 이 사도를 헬라어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헬라어로 사도를 뭐라고 하죠? 지난주에 됐는데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 자랑은 보내신 자에게 있지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더라도 그것이 그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낸 분에게 그것이 자랑거리인 거지 보냄 받은 사람에게 자랑거리는 아니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볼 때는 자랑은 택하신 분에게 있지 택하심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택하신 분, 택하신 분에게 이 모든 자랑이 있는 거지 택함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인과 종으로 말을 하면은 종에게는 자랑이 없어요. 종에게는 자랑이 없습니다.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주인의 몫이지 종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며칠 전인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글을 이렇게 세종대왕이 나는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고 세종대왕 때 학자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글을 만들려고 지시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죠, 그죠? 세종대왕이 지시해서 밑에 학자들은 연구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면은 한글은 진짜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한글은 정말로 과학적인 언어예요. 진짜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사용하는 그 모든 언어를 이 문자로 다 표기가 가능해요. 한글이 표기가 가능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하잖아요, 그죠? 이게 중국 문자로는요, 이걸 표현을 못 합니다. 중국 문자로는요, 이걸 표현시키지를 못해요. 하는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글은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꼬꼬댁 하는 것도 다 돼요. 한글로는 이게 다 된다라는 거죠. 이게 유일하게 되는 언어가 한글이에요.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하나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자랑해도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이 한글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누구든지 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만든 사람은 학자들이죠, 그죠? 그 밑에 있는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만들었죠, 그죠? 만들었는데 그 한글을 만들려고 지시한 사람이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글의 이 우수함, 이건 자랑거리인데 이 한글을 자랑할 때 이 한글을 직접 연구해서 만든 그 학자들에게 이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세종대왕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세종대왕이란. 그와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이게 이 자랑거리가 혹시 있다면은 택함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택한 분에게 있다는 거죠. 택한 분에게.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절대적 사명과 절대적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를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십시오. 출생부터가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딱 찜했다라는 거죠. 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것부터가 은혜인데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예?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12사도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중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근데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그때는 바울이 되기 전이죠. 사울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죽인 거예요. 거기 보면 7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스데반의 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울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다메섹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죠, 그죠? 빛이 내려오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누구십니까 하니까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이제 사울이 거꾸러지죠, 그죠? 거꾸러져 가지고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붙들려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는데, 자 이제 그가 무슨 일을 한들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받은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는 거죠. 아무 자랑거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9장 여기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방금 읽었어요. 부득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득불. 부득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전하고 있다. 나는 그런 거로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억지로 끌려갔죠. 코가 깨어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도는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보낸 사람이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전에 한번 뭐 내 친구 하나가 저에게 뭐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나보고 한번 이렇게 면담을 좀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나한테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한 3년인가 좀 되었을 때인데.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29살인가 뭐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왜 신학교를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자꾸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를 보내기 위한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가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느냐. 어디 뭐 실패하면은 갈 곳도 없고 할 것이 없으면은 가는 것이 신학교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잘 되고 저것도 해보고 잘 되고 막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으면은 포기하고는 가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보면은 그 집에서도 보면 뭐 옛날에 뭐 자녀들이 뭐 대여섯 명 되고 할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공부 못하는 애는 신학교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못하면 가는 곳이 신학교입니까? 아주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놈을 보낼 생각을 해야지. 예? 제일 비리비리한 놈을 보내려고. 예? 하나님이 콕 짚어가지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정한 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마음은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뭐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줬다라는 거예요. 만나가지고는 콕 집어가지고는 만났다라는 거죠. 만나가지고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불러가지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 강압적으로 딱 붙잡아가지고 끌려간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자원해가지고 가면은 자랑거리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자원하고 내가 원하고 해가지고 가서 이런 일을 했다 하면은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는. 자기는 절대 이 길을 가려고 1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한 거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이라도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마음속에 혹이라도 이 일을 공로로나 선행으로 혹은 자랑거리로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어진 일, 은혜로 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절대로 자기 자랑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제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다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다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자랑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선택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바울은 자랑이 없다 하면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자랑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은근히 내비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도 자랑할 것이 자랑이 있다는 게 내가 양보할 수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는 자랑이 있다는 거죠. 그 양보할 수 없는 자랑.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 보십시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심정이 막 저에게 전달되고요. 사도 바울의 이때 심정이 이렇게 밝히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분 아닙니까? 세운 분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권리를 다 제한시켰다라는 거죠. 제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지 못하게. 저에게도 이런 심정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시흥전원께 보냄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17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뭐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은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이걸 건드리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걸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못 참아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지 못하게.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내가 권리를 제한시키고 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시궁창에 쳐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인데 그걸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오히려 그냥 뭐 조롱거리로 막 삼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비하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능력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하고.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한 가지만은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는 마음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진실, 이것 하나만은 내 자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것들, 또 뭐 권리를 제한시킨 것들, 이 모든 것들이죠, 그죠? 주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기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어버렸다는 거죠. 내 권리를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건드리면은 못 견디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한 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마음으로 한 것들이에요. 누구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걸 건드리면 못 견디는 거죠. 그걸 건드리면은. 근데 사람들 보면 종종 보면 그걸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뭔가 이렇게 뭔가 보이기 위해서 그런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자랑거리가 헛되게 되게 하는 거, 이거는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받은 마음으로 주면 자랑이 없어요. 내가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다 은혜로 얻은 거예요. 내가 나를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멸망받아서 지옥 유황불에 떨어졌을 존재인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나무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시면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예?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받은 마음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한 일들이잖아요, 그죠? 대속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받은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것들이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랑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되느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마음으로 주면 자랑이 없어요? 없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내가 준다고 생각하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예. 내가 받은 사람들은 자랑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전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교회를 떠나시면서 저에게 이런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11조 드린 이것이 본전 생각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그런 소리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드린 그 11조를 드리는 그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듣다 네, 그런 제 말은 또 그때 처음으로 또 들어봤습니다. 내가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박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순박한 교회. 근데 가끔씩 이제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요. 이렇게 장로가 되기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뭐 봉사도 뭐 그냥 눈에 띄게 많이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을 장로로 세우면 틀림없이 목회자를 힘들게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장로 세우지 마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가져요. 조금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한 번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주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주려고만. 이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정말 도전이 됩니다.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은 목사라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도 보세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뭐 은퇴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어디 보시냐 하면 3절 한번 봐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 종입니까? 그럴 일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들고 왔겠어요. 어느 교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뭐 봉투를 2개 준비를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2개를 준비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한 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한 개는 신방을 해주신 목사님에게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이제 듣고는 좀 생각을 좀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요, 이 목사에게 신방은 이렇게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지급하는 그 사례비 속에 신방하는 모든 비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따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받으면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신방 감사 헌금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여기 부임해가지고 신방을 가니까 이렇게 목회자한테도 이렇게 봉투를 따로 이렇게 준비해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강고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신방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따로 봉투를 지어주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방 감사 헌금을 드리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렇게 한동안은 신방을 해도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다 보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장례식을 집례를 했는데, 집례하니까 장례식을 하고 나니까는 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전에 한 번 내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봉투를 2개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거고, 하나는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그 사례를 드리는 거다고 이렇게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열어보니까는 1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그때 한번 다시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 집례하는 거, 결혼 주례하는 거, 목사가 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에 모든 사례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따로 주시지 말고 나를 타락시키려면 주시고 타락시키지 않으려면 주시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헌금함에 넣으시라고 그렇게 인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언제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느냐? 받은 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거예요. 주려고만 했다는 거죠. 주려고만 했다. 참 깨끗한 분들이에요. 깨끗한 종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함을 유지하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우리 아이들 5명 못 키웁니다. 근데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채우셔요. 내가 정말로 모자라고 막 빚을 져야 되고 이러면 교회에 내가 요청하죠. 내가 이걸로 도저히 안 됩니다. 좀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조금이라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으려고 내 권리를 다 제한시킨 거예요. 다 제한시킨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지금까지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이거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셨는지. 보세요. 이렇게 보통 교회 사모님들이 미자립 교회나 이렇게 미자립 교회가 아니어도 보면은 사모님들이 직장 가지고 일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맨날 돈이 모자란대요. 그러나 저는 우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직장 생활 한 적 없어. 결혼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자랐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시는 거죠. 모자란 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부족한 적이 있었느냐? 사무엘이 그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굶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서 12장 이 3절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역할을 하자면은 얼마나 이렇게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눈에 보여요.
내가 준 것은 없습니다. 받아서 준 것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준 것 같지만 내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서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이렇게 줬을 때 이걸 내가 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랑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흔히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맙다고 할 줄 모르고, 이런 말을 자식들한테 하는 부모들이 가끔씩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똥기저귀 갈아준 것만 해도 30개월이다. 그런데 어떻게 용돈 한 푼 안 주냐? 용돈 안, 자식들이 용돈 안 줘가 좀 섭섭한 적이 있어 보신 분이 있어요? 예? 아이들한테 저는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인생이다. 선물로 받은 인생이다. 너희들이 예쁘게 만들어 가라고. 엄마 아빠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준 그 인생을 예쁘게 만들어 가라.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맙다고 할 줄 모르고 효도해라 이놈아. 하지만은 사실 그럴 것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요, 불효한 놈들이에요. 자기도 효도하지 않아 놓고 자식들한테 효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요새는 여건이 좋은 가운데 주고 있지만 옛날 어른들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자식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땅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대학까지 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옛날 부모들은. 요즘은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뭐 가난해도 뭐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 못한 애들 없습니다. 뭐 국가에서 장학금 다 주는데. 또 장학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예? 아니, 오늘 우리 하평이가 시흥시에 그런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시흥시 인재장학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거 신청했는데 됐대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준 200만 원. 지금 선정됐다고 그저께인가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씩 애노게 하고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에 한 명밖에 안 돼요. 신청이. 그래서 1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니까 애노기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알바도 며칠 못 했거든요. 쿠팡에 며칠 가긴 했지만은 며칠 못 갔어요. 지금 운전 면허 따려고 지금 3번 떨어졌어. 지금 주행 시험에서 학원을 안 다니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 보통 이게 스틱으로 하니까 이 스틱으로 이렇게 기아 변속하는 게 이게 잘 안 되는가 봐. 한번 해보질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서 지금 연습하는 거라고 얘기해. 그래서 아빠가 내가 그래서 학원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주행 연수만 받는데 좀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대. 근데 그거 봤는데 6시간 교육을 해주는데 42만 원이래요. 42만 원 내면 6시간 이거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노기한테 불러서 얘기했어요. 애노가 42만 원을 주면은 6시간을 훈련시켜 준다는데 아빠가 그거 해줄까? 그랬더니 아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러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해보고 떨어지면 그때 아빠한테 도움을 한번 요청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이번에 합격하면 아빠 돈 42만 원 벌어주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진짜 옛날 부모들은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온통 희생했어요. 네? 희생했어.
요즘 예. 하여튼 저는 그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 고우 1장에서 그 나는 모태로부터 택정을 받은 사람, 이방인을 위해 가지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이런 이제 어떤 거 이렇게 그 깨달음이 어느 날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세요.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을 다니는 동안에 제가 등록금을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신학대학 학부 4년 다니는 동안에는 사례비 20만 원 받았습니다. 20만 원에서 11조 떼고 감사금 떼고 주일 헌금 떼고 뭐 이렇게 교통비 하고 나면 5만 원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제가 학자금 뭐 대출도 한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건 다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나한테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신학대학 다니다는 신학대학원을 다닌다 그러면은 등록금을 내 돈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주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놓고 책임지지 않겠어요? 참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더라고. 7년 동안에 등록금을 그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못 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등록금 낼 때만 되면 희한하게 등록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막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전에도 뭐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선을 보다 보니까는 이렇게 돈을 다 써버려서 등록금 받은 걸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제가 선 보느라고 내가 등록금 다 썼는데 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또 사람을 붙여가지고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또 이렇게 제가 등록금 낼 금액보다도 한 2배 정도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거 가지고 또 뭐 비상금으로 이렇게 남겨놓을까 하고 있는데 학교 벤치에 앉아가지고 내 친한 전사님하고 이렇게 커피 한잔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등록금을 이제 못 냈다고 하는 거죠. 등록금을 못 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보태주기도 했어요. 이거는 비상금으로 두면 또 혼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못 내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전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걸 이렇게 살펴볼 때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셔가지고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 나 세웠다. 이게 조그만 의심도 안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이건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 엄청난 것을 받아놓고는 이제 내가 내 자식에게 조금 해준다고 하면서 뭘 보답이 있느니 없느니 용돈을 주니 왜 안 주냐 하면서 그것은 할 말이 아니죠.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한테 용돈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아서 주면 몰라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수고한 거, 그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잖아요, 먼저. 더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무슨 건세를 행사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주고 있는 일을 두고 자랑거리로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내가 준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것을 내가 준다고 건방지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냥 주는 것일 뿐입니다. 내 것이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서 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이 은혜, 눈이 열려서 환해지는 내 발에 비춰주는 등불,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런 복된 시간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흩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을 때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이런 심령으로 하는 이번 한 주를 보내고, 또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그 삶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